교회를 통해 풀어지는 도약을 경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로 모였음을 선포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통하여 풀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약케 하심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이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3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함께 살리시고, 두 번째로 함께 일으키시고, 세 번째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진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앞서 살펴본 구원의 3단계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구원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날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영적인 성장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부부가 제 아들 아진이 6살, 7살이죠. 네, 죄송합니다. 7살, 7살, 만으로 6살, 아진이를 보면서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더 안 컸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더 안 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다들 부모님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성장을 한다는 것,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이 진짜 우리 아이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또 행하는 데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영적인 성장이요, 도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도약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도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도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약해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앞에 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새삼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바울의 말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갇혀 있지만 자신이 이렇게 갇힌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중에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혀있는 상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그 사도 직분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 밝히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에클레시아로서 도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 도약하는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된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렵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고통이 따르는 가운데에서도 더욱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사명이요 귀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도약을 이루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갇힌 자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바울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계시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된 비밀이 있다라고 전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였다라는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통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온 우주의 세력들이 화해되고 통일되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모든 만물이 굴복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비밀이 계시로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도약은 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질 때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음의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질 때에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참된 교회의 변화와 도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풀어지게 될 때 그 백성들은 온전한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는 앞으로도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풀어지며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하늘마음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약은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복음의 계시가 풀어질 때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약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영적인 도약,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것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모든 과정과 삶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과 한 무리의 의견으로 유지되고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인도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주권자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성령께서 또한 이루시는 우리의 영적인 도약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 영적인 도약이 총 3가지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3장 6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약의 3단계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상속자라는 것은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친자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출생이 있기까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까요? 어머님들 몇 개월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게 몇 개월입니까? 네, 10개월. 네, 한 사람의 출생이 있기까지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에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며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 칭의가 일어나게 되며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상속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에 결코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한 지체 한 지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주의 자녀됨을 놓치지 않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것은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구미동 88-4번지 미금로 170번지에 있는 이 건물, 교회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몸의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는 공동체,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서 자기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한 몸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며 주일의 시간뿐만 아니라 주중 일상의 삶 또한 주의 몸 된 지체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주의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세워지는 모든 일상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회든 지체들과의 연합을 누리는 모든 우리 일상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원의 전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 또한 누구이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지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거듭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케 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사이의 벽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중심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의 방향과 질서를 외면한 채로 풀어지는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를 흔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들 서로를 판단하는 가운데 서로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치유하고 싸매고 세우는 데 온전히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로 가까운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구원의 여정이 완성될 것이라 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로 더욱 도약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도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도약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3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바로 그 직전의 순간까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나아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한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하는 것을 통렬하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박해자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겸손함이 흘러나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직면과 회개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는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8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강력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온전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바울과 같은 영적인 겸손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작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5월 한 달간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교만함들이 꺾어지고 주 앞에 영적인 겸손함과 순전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의 경륜, 경영하심이라는 것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핍박자의 길을 담대하게 걷고 있던 바울에게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부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 완전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장소에, 우리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처음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경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늘마음교회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기도드리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긴 했지만 과연 이 하늘마음 교회의 예배와 하늘마음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과연 내가 어느 사역지로 간단 말인가? 막연한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한 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던 그 주간에 갑자기 하늘마음교회 교역자의 자리가 공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늘마음교회 교역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순종을 결단한 삶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약의 길 위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약의 시간 가운데 저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도약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또한 영적인 도약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도약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의 경륜을 풀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때 강력히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시는 기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또한 전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선한 어떤 영적인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을 향하여서는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악한 영들에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우리의 최종적인 패배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사역을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사역, 십자가에 임한 정죄와 심판을 부활의 승리와 구원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역,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완벽한 수단이요,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사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11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요.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의 실패나 교회의 실패와 실수에 대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반응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지혜를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 또한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의 모형이 아닌 듯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우리 하늘마음 교회는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온 만물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풀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권세들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선포하며 드러낼 교회로 도약하는 교회가, 도약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담대함과 확신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경배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도약해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도약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삶 또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표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낙심치 말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환난과 고난은 교회의 부르심에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환난은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기폭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않고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품고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